할렐루야. 지금 많이 봄이 다가와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꽃들이 만발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부활절 이후에 새로운 생명 받았으니 밝게 꽃이 하나둘씩 피어서 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어려워요. 지금 아직도 전쟁이 휴전은 한다고 그러지만 불안합니다. 특히나 또 대통령이 또 우리 교황도 그러고 우리 또 개신교에서도 전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선거법에 위반될지 모르지만 그런 나쁜 사람들은 절대 뽑으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네들 이걸 무슨 성전이라 해서 뭐 종교전쟁이라 하는데 절대 종교전쟁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람을 욕하고 야단치고 꼬집고 때리고 심지어 죽게까지 만드는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반대 의사를 저는 표명합니다. 우리 예원의 사람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라 믿습니다. 아니면 지금 나가셔도 괜찮아요. 어떤 일에도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제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예원교회는 부활의 참뜻을 새겨 자유함의 삶을 사는 교회와 성도회달로 보냅니다. 여기에서 자유함이란 방종과 방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생명을 주셨고 부활하셨으므로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그 안에서 자유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깊은 신앙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석한 분들 그리고 방문하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듣는 자 중보팀의 절실한 기도가 더욱 필요합니다. 제가 내용을 적었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의 빠른 종결과 저 참자유를 위해서 또 지금 나라와 급변하고 있는 정세 안정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버티다 오다가 기름을 넣었어요. 금이 한 금밖에 안 남아서. 근데 이전에 넣었던 것보다 거의 한 2, 3만 원이 더 들어가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깊은 기도로 빨리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교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본질을 찾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언만 잘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밖에도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교회들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어요. 그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장애인 가족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좀 저와 우리 사모가 교통사고 이후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주 유세희 집사의 큰 도움을 받아서 저희는 병원에 간다고 하지 않고요. 가서 점심까지 먹기 때문에 파주 국립 도립 실버타운에 다닌다고 그러겠어요. 많이 쾌차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큰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기도로 빠른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병마와 수술로 힘든 우리 교인들도 있고요. 외부 또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또 우리 지금 장은교 집사 모친께서 교통사고를 어제 당하셨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 중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윤기풍 안수 집사님 수술이 잡혔어요. 4월 24일 예정입니다. 많이 힘들 것 같아서 그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신봉경 집사님 지금 무릎 수술했어요. 완치 중이니까 치유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태안예언수양관하고 또 우리 교회하고 이제 봄이 들면 우리 문양숙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공사가 들어가야 돼요. 네가 비웃을 게 아니야. 지금 공사 들어갈 때 돈이 많이 들어가. 목사님이 차마 건축 헌금하라는 소리도 못해 지금. 네가 비웃을 거야. 근데 그래서 지금 수양관 그 삼거리 책방 만들고 지역민들을 위하고 특히 우리 장애인 가족들이 이제 아이가 드시면 옮겨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또 이제 교회도 12년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고쳐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뻑하면 전기도 끊어서 새로 전기도 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해서 기도해 달라는 건 알아서들 하세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심으로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진정한 교회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예언교인과 예언교회가 만원이 돼 본이 되고 또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주님의 형통함을 받은 교회라고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5월 16일 바자회를 결정했습니다. 우리 6월 달에 있을 야외 예배를 위해서예요. 물품을 미리미리 정리해서 좀 가져다 주시고 또 일부러 사오고 그러지는 마세요.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5월 16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고 6월 5일부터 7일 금토일입니다. 야외예배 저 게시판에 있는 공지 보시고 참여 확인 거기 꼭 기록을 해주셔서 미리 저희가 예약하고 이러는 게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내용은 전해드렸고요. 나머지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또 깊은 마음으로 또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언의 주일 예배 김성현 목사님의 인도로 이제 깊은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묵도하심으로 4월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거룩한 날 거룩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께 영광과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주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될 수 있는 예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의 부활을 통하여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태초부터 사랑하셔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자연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금 느끼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기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평안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고 만나는 행복한 신앙인으로, 무엇보다 복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기쁨의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럽고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협력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복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이도 있습니다.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 많은 고통을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자녀를 향한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음을 깊이 깨닫는 진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먼 길을 오고 가십니다. 영육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가정에 또 하시는 일에 주변에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모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고 하시는 일마다 우리 하나님이 일일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심령을 살리고 영원한 소망을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여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는 이들의 손길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성가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들과 예언의 동역자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있기를 원하오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10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본문으로 또 같이 읽을 것이기 때문에 10절만, 10절 요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예언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온 세상 전하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정말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성령의 오심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미 오셨던 그 성령님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성령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한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한 점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제 입술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기에 그 말씀 붙잡고 용기 있게 이 단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그 갈릴리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 은혜롭게 잘 하셨죠? 예, 저 영상으로 저는 이제 봤었는데, 예, 그래서 그 부활절의 그 기쁨을 이어서 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뭐 처음에 막 굉장히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고백을 받았던 반지 뭐 갖다 버리셨어요? 예, 이렇게 다 가지고 계시죠.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누군가의 무슨 어디 장소 내지는 누군가의 어떤 한마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특정한 사람, 장소 나에게만 이상하게 가보거나 그 사람을 보거나 그 말만 들으면 아니면 어떤 영화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에게 힘을 줬었던 나에게 뭔가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장소로 따지면은 저 경상북도 경산이랑 충청남도 서산 이곳이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목회자로서 예,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로서 전도사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목회자로서 첫 사역을 했던 곳이 그 경산이고 두 번째가 서산입니다. 예, 그럼 세 번째는 없습니다. 두 번째 때까지 하고는 그 교단에서 과감하게 탈퇴했기 때문에 그 서산에서 한 6년 그리고 경산에서 죄송합니다. 경산에서 한 6년, 서산에서 5년 이렇게 담임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기도 파주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올 때마다 의미 있는 곳을 이렇게 온다는 것이 얼마나 저한테는 큰 기쁨이고 설레임인 줄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특별한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날짜가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그것이 앞서 말한 대로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을 볼 때마다 왠지 뭉클하고 막 그런 데 있을 수 있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에게도 특별하면서도 중요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장소로 어디를 얘기합니까? 갈릴리를 얘기합니다. 갈릴리가 바다잖아요. 누구는 바다라 하고 누구는 뭐 다 막혀 있으니까 호수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갈릴리 우리 지금 바다라고 통칭하겠습니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곳으로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에게도 특별한 곳 갈릴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는 거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부활절날 뭐 설교 들으셨을 텐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니 예수님의 무덤의 상태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땠나요? 다 무너졌나요? 비어 있었습니다. 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를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 지키고 있었는데. 지키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은 그냥 방치됐던 게 아니라 혹시라도 싶어서 예수님을 체포했던 그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덤이 비었었던 거예요. 비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도 놀라운데 여러분, 그곳에는 천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와 그 마리아들이 천사들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라고 자기들이 한 번 보고도 알 정도로 영적인 존재했다라는 거죠. 천사를 보게 된 겁니다. 그때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키던 사람들도 천사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리아들만 봤다는 게 아니라, 예? 이 사람들을 본 거야. 뭔가를 봤는데 그 사람들은 천사라고 못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존재가 너무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산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마리아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로마 그 사람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네, 봤어요. 나중에 거짓말을 하지만. 근데 이것은 천사를 본 여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너무 놀래가지고. 가만히, 어쩔 바를 모르다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때 그곳에 있었던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습니다. 천사들의 말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네. 나중에 또 부활에 대한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겠지만 부활에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여기 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무슨 교제하려고 아니면 사업, 큰 교회 사업 때문에 그런 거는 여러분 신앙이 아니잖아요.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기독교의 신앙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녀들에게 다시 이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계신지 현재 행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어디로요? 갈릴리로. 갈릴리로 가실 것을 전합니다. 갈릴리로. 이 말씀을 들었던 여인들은 무서움과 기쁨의 이 감정이 공존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충격이었죠. 예수님이 살아난 거는 기쁘긴 한데 이게 진짠가 가짠가 스스로도 막 그렇죠? 천사 그리고 신약시대 때 그랬잖아요. 영적인 존재를 죄인이 보게 되면 죽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들은 자기 생각도 죄인이거든. 죽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었겠습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무서움의 감정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 계신다? 이 모든 것들이 충격이었다는 거죠. 여인들은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갈릴리로 가심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다름질합니다. 그런데 그 다름질 하던 중에 제자들에게 가던 중에 어떻게 되나요? 천사를 만났던 그녀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스스로 내가 지금 착각한 건 아닌가? 너무 슬퍼가지고 내가 헛것을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거예요. 어쨌든 놀라운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사들이 여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갈릴리에 가실 것을,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실 것을, 거기서 제자들을 만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갈릴리였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갈릴리에 먼저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본인께서, 당신께서 붙잡히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그 상황이 발생할 것을 설명하셨어요. 너희들 나 버리고 다 도망간다? 나 붙잡히는데? 베드로는 칼 들고 막 설치다가 또 막 도망간다? 이런 거 설명하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설명하시다가 이때 벌써 당신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들었던 마리아가 처음 듣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지도 못했고 기억하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배신하고 버릴 일에 대해서 막 설명하시고, 예?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그리고 갈릴리로 갈 거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 말이 너네가 날 배신하고 다 도망갈 거야. 이 말을 딱 붙인 거예요. 이 말을 딱 붙여가지고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이고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릴 일 없습니다. 네가 버리니 나는 아니다.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뭘 했냐면 예수님이란다.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막 설명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선생님 농담한 거 하나 가지고는 저끼리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정작 중요한 뒤에 말은 듣지도 않고 앞에 말에 꽂혀가지고는 설명도 안 듣고 막 저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 많이들 하셨잖아요. 안 하셨습니까? 저는 학생 때 이래 했는데요. 요즘 애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학생 때 이런 경우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농담하시면 그 농담 하나 가지고 계속 공부 안 하고 농담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막 발꼬리 잡고 장난치고 친구들하고 막 그런 거 다 모범생이셨군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을 해야지. 본인이 배신할 거라는 그 말에 꽂혀가지고 나는 그럴 일 없는데 네가 아니에요. 저끼리 싸우고 하자고. 그러니 제대로 듣지 못하니 기억이 나겠습니까? 제대로 듣지 못했으니 그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제자들이. 바로 앞에서 예수님 바로 앞에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한 그 축복을 받았던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전 너무나 부럽거든요. 제자들이. 근데 그런 제자들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았고 주님의 약속을 아예 기억도 못하는 거죠. 잊어버린 게 아니라 기억도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말을 들었나? 막 이렇게.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이 들었든 말든 이해했든 말든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려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을 천사에게도 그리고 스스로의 말을 통해서도 밝히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또 여기 잘하다.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 이 갈릴리가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장소였어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예. 유다 집안 출신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그거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긴 한데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대부분 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바뀐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 그것이 갈릴리였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 19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갈릴리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다는 거죠. 또한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만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또 확신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처음으로 경험한 곳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을 통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전에 하셨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지금 첫 번째 기적을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을 얘기합니다. 이 일이 갈릴리 지역의 가나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가나가 아닙니다. 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런던 올림픽 때인가요? 가나가 이제 입장하는데 가나가 막 나오니까 그 캐스트가 예, 아프리카 가나입니다. 가나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물로 만드신 유명한 곳이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예. 나 깜짝 놀랐어. 캐스트가 아예 말을 말든가, 그죠? 예. 그 깜짝 놀랐는데 그 아프리카 가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갈릴리에 있는 가나입니다. 지금 요즘에는 여기를 카프르카나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가장 유력한 곳입니다. 어쨌든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나라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거죠. 아프리카 가나가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분 수많은 이적들 그 대부분이 이 갈릴리에서 행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했죠. 그리고 주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제자가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그들의 인생이 바뀐 곳, 그들의 삶이 바뀐 곳이 갈릴리입니다. 너무나도 특별한 장소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았던 처음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레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이렇게 제자들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주님과 함께 3년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3년의 첫 시작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죠. 자신의 모든 기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 곳,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곳이 바로 갈릴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자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그 특별한 곳, 그곳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약속을 지키고자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때에 그러면 이 시기에 왜 갈릴리였을까? 이제 갈릴리라는 얘기가 재밌합니다. 첫 번째는 왜 갈릴리로 가자고 했을까? 그리고 하필 왜 갈릴리였나? 그럼 이때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 가자는 건가?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건가? 왜 그랬는가? 왜 당신과 제자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갈릴리? 그래, 갈릴리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알겠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 왜 만나자는 거냐? 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 처음 시작된 곳 이 갈릴리에서, 너무나도 특별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갈릴리에서 다시금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다시 시작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됐나요? 실패자가 됐습니다. 다 도망갔잖아요. 잡히실 때, 죽으실 때도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실패자가 됐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살고 있었어요. 막 도망다녔거든요. 자기들로 혹시나 같이 끌려갈까봐.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몇몇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게 뭐 어쩌라고. 왜? 주님이 지금 내 옆에 없잖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주님이 이제 나타나서 보이시고 했지만 항상 매일매일 같이 다니던 그 주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사실은 믿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아이고, 뭐 마리아가 착각했을 거야. 마리아가 술 취했나? 내지는 다른 사람들이 가다가 착각했을 거예요. 아, 제자들이 거짓말 안 해. 안 믿었습니다. 죽었다는 사실은 눈으로 봤지만 살아난 사실은 못 봤거든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들은 로마를 전복시키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키실 때에 한 자리 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철저한 실패자가 됐다는 거죠.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세우고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겠다는 겁니다. 저 표시가 무슨 표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리셋 표시입니다. 리셋. 우리 컴퓨터 가끔씩 하다가 이제 막 버벅대고 그러죠. 저는 아이맥을 쓰는데 아이맥 그 아이맥에다가 이제 방송 공배를 걸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하도 오래 쓰는지 이번에 터져가지고 지금 버벅대고 리셋해도 안 되면 완전히 갈아야 되는데 어쨌든 리셋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죠. 먼저 제자들은 3년 전 예수님이 만났던 그 장소에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시작. 디베랴 호수에서 아멘. 여러분, 갈릴리 아닌데요? 디베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디베랴는 갈릴리 지역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딱 줄을 끊었죠? 티베리아스. 여기가 성경의 디베랴입니다. 그러니까 저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갈릴리는 바다고 그 주변에 여러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지역이 바로 디베랴입니다. 디베랴. 저기라는 거죠. 우리도 여기가 파주지만 파주도 무슨 동이죠? 여기가 무슨 동인가요? 예? 금산동. 예. 파주 금산동이잖아요. 그것처럼. 갈릴리 지역에 있는 디베랴입니다. 디베랴. 이 디베랴에서 3년 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제자들이 3년 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곳 갈릴리에서 변함없으신 주님의 능력, 주님의 승리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지금 이 사건 있기 3년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나요? 3년 전 첫 만남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새벽 내내 허탕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무속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냈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나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후 그때 첫 만남이에 3년 후에 주님은 물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혼자서는 들을 수 없을 정도의 고기를 잡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그림이 지금 형상이 되시죠? 3년 전에 주님을 몰랐고 그냥 자기 인생 목표로 살아가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었는데 3년 후에 똑같은 모습으로 실패자로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 능력을 다시 보이셨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나는 변함이 없다. 내 능력은 그대로다. 내 사랑은 그대로다. 내 말씀은 그대로다. 이 사건으로 인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자신들을 향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도 그걸 기억 못하면은 그건 진짜 그죠? 예. 가망이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 주님이 죽다 살아났는데 그걸 기억 못하면은 제자들은 이렇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제자의 삶을 시작할 것을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실패자로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세 번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의 양을 치라고,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실패자의 모습으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난 뒤에 얼마나 막 울고 그렇게 했습니까?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미웠겠어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세 번 말씀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래 잘못된 거 맞지? 근데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쓰러져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거죠. 그리고 내 양을 치라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 여러분 이스라엘만의 작은 비전에 갇혀 있었잖아요. 앞서도 잠깐만 했지만 로마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왕국, 새로운 이스라엘을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그나마 그 비전마저도 없어졌잖아요. 도망가기 바빴고 갈릴리 돌아가가지고 그물이나 다 던지고 있고 지난 가오를 훌훌 털고 회개하고 스스로 쓰러진 영혼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화이팅! 힘을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넓고 보다 깊고 보다 높은 온 세상을 향한 꿈, 이스라엘에 갇혀있지 말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저는 마가라는 뜻을 몰랐거든요. 마가 세력이라 하잖아요. 예. 그 make united of king great 이런 거라 이렇더군요. 그거 이제 앞자면 따가지고 마가. 그러니까
위대한 미국을 위해서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트럼프가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미국인들의 그런 저런 이기심 때문에 꼭 되는 미국이지 어떻게 세계를 하나 먹고 있잖아요. 아침 목사님 잠깐 전쟁 얘기도 하셨지만, 예. 그러니까 정치적 얘기가 아닌데 여러분, 지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지금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구약 시대 때 다윗이 전쟁했고 여호수아가 전쟁해서 그래 그 전쟁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비유를 해야 합니까?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낚아도 왼쪽을 내라고 하신 말씀은 무기적 그 틀린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죠. 구약에서 완성된 율법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죠. 어디 구약이 빗대가지고 전쟁을 해도 되니 안 되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전이니 아니니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 설교가 또 딴 얘기를 해버렸네. 갑자기 그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잘 살겠다고, 이스라엘만 잘 살겠다고, 미국만 잘 살겠다고 이런 꿈이 아니라는 거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향한 큰 비전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나아가는 거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면 여러분 그냥 갈릴리에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과의 특별한 장소였던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낙심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썼다는 거죠.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죽어있던 제자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갈릴리로 와서 주님을 또 만나서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예언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장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에 이 교회에 오면 그 옛날 주님 앞에 찬양하고 부르셨던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한테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우리의 갈릴리가 이곳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을 처음 만난 곳,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처음 알게 된 곳,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체험했던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갈릴리는 이 제자들처럼 장소일 수 있습니다. 예언교회일 수 있죠. 때로는 성경의 어떤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시편 103편 그 말씀 붙잡고 한 몇 년을 살았습니다. 너를 독수리와 같이 강하게 하리라. 제가 굉장히 절망에 빠졌을 때. 그렇게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었거든요. 그 부분만 보면 그때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야. 그렇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갈릴리가 어떤 형태로 있든지 간에 그 갈릴리를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곳이 나의 갈릴리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이 하신 겁니다. 예. 거기서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갈릴리에 대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으로 제자들은 잃어버렸던 믿음과 용기, 꿈과 희망을 다시금 찾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죠. 주님의 부활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부활이 소설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이 유튜브를 떠드는 가짜뉴스가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나의 갈릴리가 나에게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진실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역사요. 부활은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하느님의 사랑과 모든 말씀이 확증되었습니다. 그 말이 진짜라는 것이.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처음 만났던 특별한 시간을 기억하며 또 한 번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죠.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에게 힘줬던 그 말씀, 나에게 힘줬던 그 장소, 나에게 힘줬던 저 사람과의 만남, 나에게 힘줬던 어떤 물건 그런 것들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심령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갈릴리, 나의 갈릴리가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자들처럼 엉뚱한 짓 하다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만나자 고 얘기했는데 그 약속 기억 못하고 그냥 자기 변명하기 바쁘고 이러지 마시고 주님께 귀 기울여서 내가 쓰러지더라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난 한 번도 안 쓰러졌어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번도 안 쓰러집니까? 사람은 절망도 하고 쓰러지긴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쓰러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죠. 내가 그냥 다 장기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뭐 편법을 하든 뭘 하든 일어나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주님의 위로가 기억나고 주님의 비전이 기억나서 내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렇게 찾는 신앙이 아닐까요?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 때, 힘들어서 쓰러졌을 때, 쓰러졌는데 일어날 용기마저 없었을 때 나를 위해 역사하셨던 갈릴리를 생각하며 나를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며 무엇보다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도저히 죽을 수가 없으셔가지고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확증하셨던 그 주님을 믿으며 사랑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살아나는 믿음의 교회 주님의 교회 예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각자에게 갈릴리를 예비하셨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쓰러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에게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갈릴리가 생각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 생각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이상한 방법 생각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위로와 힘이 되는 그 말씀이 그것이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 속에서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을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갈릴리가 기억되고 강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하심과 늘 언제나 도우시는 자 성령님의 그 기쁜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나만의 갈릴리를 마음속에 품고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언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